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6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욥기서 1장부터 1절에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욥기서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욥이 고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비추어 보면 욥은 지금 아주 큰 저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욥은 이 모든 복이 사라져버린 상황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1절,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과 소유물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서의 기록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 소유 때문이 아니고 건강 때문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떠한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도 욥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회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직했고 믿음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이런 잔치의 순간 속에도 욥은 혹시나 자신이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습니다. 욥은 사람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고 죄사함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교만도 알고 있고 교만은 필요 않고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신앙까지도 항상 챙기고 조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온 생애가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에게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닥쳐오죠. 어떤 고난이 닥쳐오냐면 욥은 재산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작업을 하자 그 모든 일이 쉽게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솥대를 먹이던 곳에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 모든 종을 죽이고 솥대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있던 욥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죠.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다라고 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강탈하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끝이 아니라 연이어 또 다른 종이 와서 큰 바람이 와서 함께 모여서 연회를 즐기던 자식의 집에 불이 덮쳐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2장에 보면 7절 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욥에게 종기가 난 것이죠. 그것도 심한 종기가 납니다. 그 종기는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 가득히 종기가 돋아난 것이죠. 그것은 욥에게 심한 가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온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긁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내조차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9절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난과 질병에 걸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버려도 부부는 함께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잃고 거지가 됐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무서운 질병까지 생기니까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는 욥기서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욥 자신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를 아내처럼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충분히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보면 욥은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비록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 자신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실 테니까 결국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욥 자신의 목자로서 자신에게 공연히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리 없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선하시고 자신에게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 자신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욥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욥처럼 우리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2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여주신 욥과 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장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뒤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시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공연히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그분의 긍휼이며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목적을 자신을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들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며 쉽게 넘어지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는 것이고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고난을 견디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또 문제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